오늘 이 빌립보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덮인 들판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였냐면 이 눈밭에 서서 누가 더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각각의 위치에서 발자국이 곧게 새겨지도록 천천히 조심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지점에 다다르고 뒤돌아서 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은 마치 활이 휜 것처럼 활등처럼 휜 발자국의 모양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한 사람은 일자로 곧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러자 활등처럼 발자국이 남긴 사람이 궁금해해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랑 똑같은 걸음을 하였는데 이렇게 올곧은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발은 여기 있지만 내 눈은 저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은 그닥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나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말씀 읽은 말씀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달려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그저 우리가 아무런 힘과 노력도 없이 그냥 설렁설렁 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쫓았던 경험했던 그 경험의 안주에 있거나 혹은 앞으로 쫓아갈 것을 그저 계획만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당신은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달리는 육상 경기에 익숙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떠올려졌을 때, 그들은 이해했겠죠.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달리는 사람과 같은데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성껏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육상이라는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이처럼 전력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2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잡으려고. 13절에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야기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12절 앞전 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바울이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만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이든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그냥 이것들이 필요 없어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들로 나의 존재적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난데 전에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는데 그것들이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나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다 완전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여러분 바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또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수단과 도구로서 필요하고 사용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울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존재적 가치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를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할까요? 바울 예수님을 많이 할까요? 적어도 우리보단 바울 예수님 많이 아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었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인 서신서들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더욱더 사모하고 원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구받는 자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3절에 담긴 것이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간다. 그 표대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또 신비한 기준으로 보면 영적 세계의 3층천까지 바울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신비한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 자신조차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지식적 배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욱더 사모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그저 알고 지식을 확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사모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맺음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잡는다,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지금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 축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인이 누구냐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손흥민 딱 치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고향은 어디고, 몇 살에 어디 학교를 다녔고, 어디를 졸업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유학을 했고,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했고, 지금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외국인들 만날 때,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 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팩트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 같이 학교를 나오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유학 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경기를 뛰고 같이 어려움들을 보냈던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손흥민을 안다라는 것과, 여러분, 두 개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저 구원을 받은 지식으로서 알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잘 갖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편지 안 써도 되겠죠. 잘하고 있어, 칭찬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관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받았던 어떠한 은혜나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이나 은사나 혹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어떠한 영역 안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혹은 정체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 참 다행인데 퇴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사도된 나도 그 예수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잡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나도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그 관계를 사모하며 현재 최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제1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제1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돌아보아도 물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원함과 나의 니드를, 나의 요구를 간구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맞습니다. 필요하고 맞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복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무엇인가 구해서 얻기만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그 경험도 악한 사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도 하시잖아요. 무엇인가를 얻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무당 찾아가서 하고 막 굿하는 것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따르게 되고, 내가 발버둥 쳐봤자 마치 오리가 물속에서 막 발버둥 쳐봤자 기껏해야 이쪽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의 보트를 타면 짧은 시간에 확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주님께 드러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전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구원받은 성도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후자더라고요. 배운 신학, 배운 경험한 하나님 것,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 딱 틀 안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더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근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사라져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간 인생을 살아라. 표때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를 아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는 것, 물론 무엇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무엇이 됨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금호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깊어지는 사귐의 시간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계속 읽는데 좀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거잖아요. 아니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15절에 와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온전히 이룬다의 의미는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신앙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사람이 곧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에서는 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암송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딱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짝짝짝 이게 아니라 부르심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야말로 완전한 사람의 표지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자야말로 완전한 사람의 표지이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디 가서 부족하진 않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자의 삶이야말로 완전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수준 혹은 영적인 기준 혹은 도덕적인 수준이 다 다르고 어디에 이르렀던 간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등수를 매기는 민족인 것 같아요. 1등을 좋아하는 땡땡한 세상, 코미디 프로 중에 1등만 기억한 땡땡땡한 세상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수를 매기시지 않으세요.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보면 1등은 뭘 따죠? 금메달. 은메달은 몇 등입니까? 2등. 동메달은 3등. 공동 3위도 동메달 2개 딱 줍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도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해요. 한국 신기록이다, 세계 신기록이다, 기록에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면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에는요, 등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등수를 매겨서 아무개 누성도 믿음 1등 오케이, 아무개 성도 믿음 2등 오케이, 믿음 3등, 4등, 5등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기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상은 언제입니까? 언젠가 끝이 있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도달하겠죠. 그때 주어지는, 마쳤을 때 주어지는 월계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탈락해서도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지점에 도착하죠. 이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의 상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과거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사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운동 경기 같지 않아요? 이 사진이 뭐냐면 어울림 마라톤이라는 사진이에요. 어울림 마라톤이라는 경주를 하는 사진인데, 어울림 마라톤이 뭐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가하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특징은 뭐냐면 2인이 1조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 위해서는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요. 달리다 보면 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혼자서 그 경기를 달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봉사자분들,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데, 그들이 옆에서 이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 줄을 꽉 잡고 경기를 달리는 거예요. 이 줄이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주를 못하겠죠. 탈락하게 되겠죠. 포기하게 되겠죠. 지금 달리는 이 선수들 입장에서 지금 내 앞에 누가 저기 가고 있고, 내 옆에 누가 달리고 있고, 내 뒤에 누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연결된 이 끈을 잡고 이 가이드 러너와 봉사자와 같이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이 나겠죠. 경기가 끝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대단합니다. 막 박수를 보내줍니다. 물론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 또한 많은 노력을 했겠죠. 많은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박수의 갈채를 누가 받을까요? 그분들이 받죠. 그런데 팩트는 그분들은 옆에서 같이 뛰던 가이드 러너가 없으면 그 경기를 뛸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부르심을 향하여 땡 출발하여 결승 지점까지 달려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때로는 버겁죠.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길을 엇나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갈등들이, 물음표들이, 흔들림이 우리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장애물들이 코스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주는 우리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연결된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예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말씀의 구절처럼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다 완주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셨는데 말이죠. 아니 열의 아홉, 아니 100% 주님이 하셨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 가지 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같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황정민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이런 등장 화면이 나와요.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가 배경입니다.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갈 때 얼마나 막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이 황정민 가족이 어린 황정민 소년입니다. 어린 이 주인공 가족이 피난을 위해서 배를 타는데 그만 막내의 손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막내를 찾기 위해서 소년, 이 덕수, 주인공 이름이 덕수인데 당시 소년 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막내를 찾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년 덕수와 가족들이 배를 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족이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삶을 살아온 이야기가 전반적인 부분의 이야기인데, 이 끝부분에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덕수라는 소년이 주인공이 소년, 중년, 노년이 되어서 아들과 손주들을 얻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혼자 방에 와서 독백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 엔딩 장면인데, 자, 같이 함께 좀 영상을 보고 한 영화의 장면이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스크랩했던 한 사진이 같이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꽉 안아주고 계신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 힘들죠? 평생을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덕수라는 주인공은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줬던 약속,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저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버거웠지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살아온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광의 별 유관을 받아라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되면 좋겠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좋겠고, 다 보좌로 살면 좋겠고,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고, 문제 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도 안 될 때도 많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을 살아라.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금호중앙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품에 우리 모두 다 안기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